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원 대학교 네. 목회학 석사 3학년 선교와 교회 개척 과목을 듣고 있는 김만춘 목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인터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많이 기대됩니다. 먼저 목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부모님이나 형제들 영향을 받아서 자연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를 업으로 할 줄 알았더니 뒤늦게 또 양떼를 치던 다윗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서 지금은 오산의 하늘땅 교회 이제 11주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자 해서 작은 교회 연구소를 또 같이 이렇게. 연구소도 하시는군요. 네네. 작은 교회 연구소라는 게 생소한 이름인데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작은 교회 연구소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의 부교역자 때 하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 단일하고 펑크션으로만 자꾸 좋은 신앙을 평가하는 건 안 되겠다 해서 교회가 교회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자 해서 매월 교회론을 좀 연구하는 모임들. 근데 이 모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이 또 부르심 주셔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두 교회가 또 개척하게 이 돼서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네, 하셨군요. 그래서 거의 40여 개 가까운 교회들이 40여 개나 네, 됩니까? 모임을 통해서 개척이 됐어요. 그럼 보통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글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규모 몇 명까지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은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네.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고 사실은 한 영혼이 작은 것인데 그걸 크게 봐줄 수 있는 그게 아름다울 미자 양양과 큰 대자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세리와 창녀는 성전 제의나 또 율법 준수를 해도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고 쫓겨난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귀하게 보고 찾아가셨던 그 정신, 그렇죠. 이게 작은에 가지고 있는 귀한 스피릿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질문일 것 같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늘땅 교회 개척하시고 11년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척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늘땅 교회는 제가 서울 사대문 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정말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젊은 도시 오산, 우연히 집회를 왔다가 오산이라는 지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다는 것 때문에 또 피해도 있고 또 젊다는 거, 그래서 이혼율이나 결손 가정들이 많고 또 일제시대 때부터 물을 먹이던 곳이 오산역이니까 뛰내기들이 정착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변에는 또 화성 평택 일대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한 마을만이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가 좀 필요한 부분에서 그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내가 반대해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 번의 이렇게 간증과 또 이런 것들 통해 아내가 마음 열리고 그러면서 이중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8개월 또 계속 지역 내에 있는 학교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예배 처소가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지방이니까 그 일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일이면 한 1년 과정 축구하면서 만났던 아이들 80여 명이 머물 거처가 필요해서 그냥 주일날만 빌려서 빈 창고에서 한 1년 그래서
가정들마다 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온 지도 건물 교회로 온 지도 이제 한 3년 오자마자 코로나가 왔는데 네. 예, 뭐그 고비고비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네. 몸소 겪으시니까 네. 네, 참 살아있는 체험이자 간증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하시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그 사역들이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산에 내려왔는데 자살률이나 뭐 이혼율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두워요, 지역 내에. 또 의외로 사람들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젊은 도시니까. 네. 근데 다 그 안에는 참 만져져야 될 그 아픔들이 네. 다 있고. 그래서 저만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소망을 노래하면 어떨까 네. 하다가 문화사역에 관심을 갖고 네. 네. 그러면서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 오산의 좋은 문화를 지금은 뭐 안 하냐고 문의 와서 이렇게 좋은 잔치 한 150여 명이 여기에요? 쉬지 않고 네, 가득 차겠군요. 네, 네. 해왔고요. 네. 또 해피문화센터를 통해서 네.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는 지역 내 작고 큰 프로그램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인생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찾아와서 인생의 의미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고 독자적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궁금한 건 많아서 하는데 그러면 인터뷰가 한없이 길어지죠. 네. 목사님이 너무 여기 네. 작게 나오시는 의자를 높은 의자를 앉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제가 허리 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랑 네, 그래요? 좀 높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네, 이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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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새 신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특히 저희 사망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카페교회나 서점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병행하는 교회 사역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계에만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중직 또는 일터와 교회 개척을 할 때 고민하는 사역자들이 네. 자신의 소명을 잃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될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바울도 일했고 하나님도 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세상 일, 뭐 교회 일을 따로 구분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예배를 옮겨놓고 세상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교회를 옮겨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미셔널 처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소위 복음주의권에 있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보자 했던 방식들이 어쩌면 카페나 뭐 작은 도서관 뭐 이렇게 생각 못하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중직이다, 일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보다 첫 번째는 이거를 선교적, 목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커피숍을 할 건지 커피숍 안에 교회를 할 건지는 교회론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구조의 이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런 정립만 잘 되면 자기가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일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관계, 특별히 오후에는 아이들하고 또 공을 이렇게 차고 하던 일이 있어서 결국은 그 직장 내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오후 한 3시에 이렇게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만 올인하면 또 목회 준비에 소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얼마든지 특별히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은 선교사의 사명으로 가는 것이고
그 지역을 내가 살아본 적도 없이 간다면 더욱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니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척에서 처음엔 좀 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 들어가 보라라고 오히려 권면하는 편입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또 목사님 실제 일상의 삶과 맞물려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교회론 음, 이 실상에 더 다른 교회보다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교회는 무엇인지 그 네.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뭐 칼 바르트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러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양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세운 공동체로서 신앙의 교제와 또 교육을 이뤄갈 것인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런 거는 교회 담장 안에서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반드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파송식이라고도 하고 네. 축도의 의미도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이렇게 살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 교회의 삼중 구조, 부르심과 세움과 보냄의 공동체가 뭐 돈이 있으면 사회 나가서 선교하고 뭐 선교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가 이미 철학이 이 삼중 구조가 잘 균형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첫 번째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다시 파루시아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던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국 교회는 본질은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부활신앙이 아무것도 없음이 주는 공명처럼 그렇게 예수신앙으로 가면 좋겠고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공동체가 다 깨져서 정말 그 공동체 안에는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게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써가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보면 돈, 사람, 건물이 있어야 교회 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써가려고 이 지역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면 교회론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더 실제적이고 사람들 숲에서 존재하는 세상 속에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교회론은 말씀을 들어보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고와 그 사고가 아니라 머릿속의 사고와 경험과 하나님께 주시는 경륜과 지혜로 뭉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하늘땅 교회는 다른 교회와의 연합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작은 교회 연구소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늘땅 교회는 100명이 되면 20명씩 분리 개척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산 22개동에 이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연합하려고 아야 교회 모토로 가지고 있고 실제 2개 교회가 지금 개척되었고 작은 교회 연구소 통해서 또 개척된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에는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배 또 작은 교회가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또 우리가 분기별로 저녁 기도회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목회자 과정 수련회 심지어는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뭐 아이들을 위한 뭐 비전 트립이라든지 이런 거조차도 같이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는 뭐 전주까지 또 역사 탐방 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역 내 여러 교회들이 같이 네, 또 네. 이렇게 관심 갖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로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뭐 또 해피 문화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특별히 관심이 가난 성도도 최근에는 많이 오시지만 더 관심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일이 목회자의 또 소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삶으로 어떻게 좀 녹여낼까 하다 보니까 제 혼자는 안 되고 같이 연합해서 오산천 살리기라든지 네. 작은 음악회라든지 음, 또 뭐 어떤 문화사역들조차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령 뭐 저기 A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거기 성도의 중에 또 음악적으로 또 이렇게 네. 사역이 있으시면 이분들이 사역조차도 서로 병행하고 네. 같이 나눠서 서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앞에서 밀고 뭐 서로 이렇게 당겨주고 하면서 지금 그나마 좀 잘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이 일이 저기 지역 내에 있는 벽지에 이제 이런 데 관심 갖다 보니까 현재 보온의 선교센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요? 그 보온요, 속리산에 있는 보온, 충청북도 보온. 충청부터 보은. 네. 네네네. 그래서 아직도 주중에는 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나갔다가 주말에 아이들이 집으로 오는, 네네. 자취하는 아이들이 그래요. 주중에 케어가 되지 않고 네네. 속리산 법주사가 뭐 그 일대에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제주도만큼이나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어린이 교회 아이들 걱정해서 지금 한 20여 개 교회가 네. 오후 3시면 그래도 가장 큰 교회에 모여서 30여 명이 예. 전도사님 한 분 지도하에, 그래서 그 페이를 지불하고 뭐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같이 하는 모든 일들, 또 그 시골에 계신 목회자들 초대해서 작은 음악회를 또 그곳에서 예. 하는 등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참 저는 이제 성악가이기 때문에 네. 그 음악회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KBS에서 매주 하는 열린 음악회라는 가 있죠. 근데 왠지 저한테는 작은 음악회가 더 따뜻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확장성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음악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딱딱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목사님이 꿈꾸시는 것, 네, 비전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늘 땅 교회와 또 하시는 사역 위에 주시는 사명이나 구체적인 비전이 있으시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뭐 크게는 그냥 하늘 땅 교회 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좀 살아가는 분들이 그 시각이 좀 많이 더 열리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정통적인 목회들은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신자 한 명이 태어나는 그 일이 가장 큰 또 비전이기도 하고, 또 세례와 같은 많은 예전을 통해서 정말 말이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례받는 그 일이 우리 공동체의 축제가 되고, 그 한 사람의 삶을 지지하고 그가 시집가고 대학 가고 하는 모든 일조차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로 정말 여기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다 고향을 잃고 떠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작고 큰 도시인데 고향 같은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 좀 뛰어노는 곳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산이 특별히 뭐 다 이렇게 그냥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니까 조금 넓은 시골 땅으로 좀 들어가서 운동장 같이 좀 뛰어노는 교회, 그러면서도
지역 내 소통하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가 뭐 꼭 해외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하늘 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좀 같이 걸어가길 원하고 교회 내에도 연세 드셨는데 가족이 다 있죠. 그런데 한 곳에 사는 가정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80 뭐 벌써 넘으시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실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또 감당하게 되고 오늘 이제 수술하러 입원하신 권사님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장례식 마치고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래도 삼계탕이라도 대접하고 좀 가면 처자식이 다 있어요. 멀리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식사 대접하고 오늘 병원 입원하셨는데 교회가 꼭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런 교회. 그래서 뭐 무슨 뭐 비전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크고 막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어쨌거나 저 자신은 또 잘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또 잘 리더십을 위임해 줄 수 있는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또 비전이 또 있습니다. 참 정겹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면서 이웃사촌 같은 그런 목회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좀 봤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할아버지 병실에 찾아가셔서 그분께서 회심하시고 또 온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시죠. 개척 초기 당시에 지금은 명예장로님이 되셨는데 벌써 11년 전에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그 자녀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우는지 내가 명설교를 했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산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전도할 때인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한 달째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나다라 쭉 홈페이지 검색하다 하늘땅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교회라면 도와주겠다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이제 한 달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뭐 개척되니까 더 귀하고 더 막 기쁘죠. 그래서 추석에도 시골을 못 가고 그 우리 지동근 장로님 돌보는 일을 그렇게 같이 했어요. 이 가정은 뭐 그냥 늘 빨리 죽었으면 할 정도로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얼굴도 까맣게 돼서 아무 소망이 없던 어쩌면 저 시골 지방에서 살겠다고 오산까지 왔다가 피난민과 같은 나그네였는데 그날부터 이 사랑이 와 닿으니까 날마다 치던 그 고수도 하지 않겠다고 노인정 이제 뭐 임원들 다 내려놓고 그해 찾아가면 제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경을 신구약을 74세인가 2세 때인데 24독을 하시고 그 신학생도 뭐 그렇게 못하죠. 그냥 엄청나게 읽으셨네요. 그리고 그 안에 되시는 지금 우리 명예 권사님, 장혜저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 필사를 한 번 마치고 두 번째 남편 따라 옆에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오기까지 순간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전 재산이었던 그 100만 원 차가 퍼져서 다 폐차하는데 새 차 구입에 100만 원이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건 내어놓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새벽이 되자마자 저한테 그 말씀하시길래 10,000원만 하라 그랬더니 또 그날 밤에 오셔서 하고 그랬더니 뭐 그게 또 줄레줄레 소문이 공동체다 보니까 제가 폐차한 이야기 하기도 전에 큰 딸년 고생만 하다 시집 보낸 것 같은 마음이라고 폐차시키고 와서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참 앞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저에게는 너무 큰 간증이고 주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 큰 딸 차를 오래 타시고 이제 출가시킨다고 표현한 게
참 와닿네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네, 언젠간 저도 그런 날이 올 텐데 좋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교회와 사역과 관련해서 교회 섬기시는 교회 하늘땅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네. 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 그 자연 속에 코로나가 오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진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좀 더 나아가서 운동장 같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교회. 제가 뭐 유학파도 아닌데 일찍이 캠핑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 좀 어떻게 하면 이야기들이 좀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또 나누고 자녀들과 같이 공유해서 가정이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뒷담장에 잔디밭이 있으면 거기서 캠핑을 하고 네네. 밖에 아예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다 준비되면 음, 주일에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다 일들 보고 예배 왔다가 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네. 일찍이 개척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비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한다든지 좀 땅을 내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조금 떨어진 곳에 대토를 좀 10년이고 20년 해주는 곳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또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든 다들 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몇 년을 제자 훈련 받아서 태어나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말씀 한 절이라도 따라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밀물 썰물 오고 가듯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와서 쉼터 같은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네,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냥 주님 마음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 일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네. 그렇군요. 쉼터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 특별히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신학생이니까 조직 신학으로 말하면 성령론이라든지 성경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많은 것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는 교회론을 좀 중요한 주제로 교회 단위라고 해서 펑크션으로서 11조 많이 하고 줄 성수 잘하고 모든 예배 나오면 좋은 신앙인으로 치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적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론 연구를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이제 전제해놓고 사람에 대한 마음 연구라든지 삶의 자리들 연구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또 보고 이해하는 공부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이 복음이 우리가 아는 이런 신학이 실생활 가운데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론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이데아를 지향하는 무슨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들 삶 가운데 펼쳐지는 좀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자가 성도가 함께 더불어 살아냄을 통해 성경의 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선교적 삶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해서 교회론과 세상, 사람을 연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역 이외에도 질문제는 없지만 교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
기대되는 점과 또 목사님이 공부할 때에 비해서 좀 아쉽다는 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기대되는 점들은 뭐 사회 구조가 워낙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니까 각자들의 은사들을 좀 더 잘 이렇게 표출해내고 또 그것을 담아낸 목회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역들 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쉽다면 글쎄요.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개인주의나 어떤 개인의 뭐 PR이나 탁월성만이 강조된 시대 같지만 사실 진리는 진실과 진심이 통하지 않고는 진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땅 위에도 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맨 땅으로 개척을 위해서 내려올 때 주님 주신 마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면 된다는 단순한 마음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잘 준비하면 레슬리 뉴비긴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분명한 복음적인 삶이 있으면 기회고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더구나 위도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같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모두 다 개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작은 교회 연구소에 와서 컨설팅 받으시고 개척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잠깐 카메라를 너무 작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내려볼까요? 네. 아마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저희 발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질문지는 다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교회 안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원래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많은 신학의 변화를 따라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 실제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목회자의 탐욕은 더 큰 건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론을 연구해보고 교회사나 성경을 연구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던 그곳이 교회고 사도행전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이 있은 후에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가 실제 펼쳐지는 게 사도행전 4장인가에 아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뭐 작은 교회 운동은 이미 뭐 수도원 운동, 가정교회 운동, 또 뭐 야곱 스페너와 같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지올라 인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회중교회, 하늘땅교회는 사실 이제학의 교회, 또 누구의 교회, 이 가정교회들이 잘 건강하게 세워졌다. 주일이면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함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우리의 가정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세속화되면서 무슨 부, 청년부, 무슨 팀장, 세속적인 개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물론 효율성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교회론에 입각해 볼 때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아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는 마리아 교회, 뭐 호산나 교회, 또 뭐 젊은이들은 뭐 젊은이 교회와 같은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늘 땅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해서 교회로 이름을 부르고
이 안에는 그냥 뭐 관리 시스템인 무슨 구역 개념으로 무슨 이렇게 뒷문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기체적으로 좀 열린 어, 이 마음으로. 왜냐면 각자들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열어놓게 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로 모아서 또 이렇게 저렇게 연합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상은 너무 담임 목회자 1인 시스템 하에 명령과 통제 가운데 목회해온 구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론 회복이 되면 이런 것들은 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라 그러면 테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려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행복 테드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좋았다라는 단어가 네. 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하다. 너가 있음으로 행복하다. 교회 이 한 교회가 있음으로 행복하다. 네. 아니 당신의 존재가 있음으로 행복하다. 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병들고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세속적으로만 생각됐는데 성경 곳곳에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네. 결국은 복음은 당신 같은 자도 행복하게 하시려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진리. 기독교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당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네. 이것이 좀 더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전 성악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목소리잖아요. 네. 복된 목소리잖아요. 네. 네. 우리는 good news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은 음성. 네. 그래서 제가 뭐 찬양을 부르거나 할 때 저는 좋네. 찬양을 부르지만 이게 복음 증거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하늘땅 교회가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오산시에서 네. 인문학. 네.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바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역 내에 이제 교회가 감춰진 교회였고 사실 그냥 저희가 하는 걸 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학교라든지 또 시청의 신호에 뭐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러던 것이 10년이 지나면서 아니 여기가 마치 작은 대안학교급으로 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하늘땅교회 이 좋은 장소를 우리만 가지고 예배 때만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장소를 지역 내에 특별히 이렇게 다 공유 개념으로 내어놓게 돼서 네. 뭐 여기 와서 뭐 기타 교실, 뭐 뜨개 교실, 할머니들 많은 것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네. 이제 해보고 싶었던 현대인의 삶의 의미를 좀 찾아가고 네. 내가 누구인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네. 인문학 강사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네, 지역 주민들, 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네. 오산시의 인문학 네. 강사로 선정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소리 없이 다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배고플 때는 저 멀리에서 고기 굽는 냄새도 맡아지듯이 간절한 사람한테는 들려지고 보여지고 맡아지고 찾아가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교회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네. 아까 얘기를 드리면서
사모님하고 8개월 동안 음, 이 문제를 놓고 음. 개척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네. 집사람이 당시 공부를 더 하고 있었고, 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뭐라 그랬죠? 이 학교에 가서 뭐 실습하는 시간이 있고, 네, 교생 실습.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피곤했는데 종로 사대문 안에서 대우받던 교회 그만두고 개척하자고 할 때 아주 날벼락 맞은 것 같았대요. 네. 집사람한테 제가 울먹이면서 뭐 여러 번 간증도 했는데 때가 지나면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봄이 온다라고 하는데 무슨 봄이 오냐 아직도 눈이 있는데 그러는데 아니 아빠 저 아래 보세요. 지금 눈망울이 새싹. 그래서 제가 낮은 곳을 보니까 거기에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늘땅교회가 사람들이 보는 이지양 목사 여기에 우리가 천착하니까 뭐 더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래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필요한 곳이면 그곳에 가서 목회하자 해서 그냥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좀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또 집사람한테 나누고 그랬더니 무슨 교회 이름 뭐 정했냐 그래서 벌써 15년 전에 1년에 54명 장례식 450회 장례식 설교하면서 목회가 신앙이 이런 것이란 나 못하겠다 할 때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여기서 나부터 지금 살게 하는 게 목회고 가르쳐야 될 신앙이다 하는 마음 주셔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라는 이름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큰아이의 그 생명이 이 아래서 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집사람과 제가 또 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나라고 하는 거에 자꾸 기대를 우리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개척을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건물도 없지 그랬지만 하나님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 8개월이었고 그래서 또 지역을 알기 위해서 이중직도 기꺼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 건물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사람이 교회라는 마음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오사는 방과후에 부모들이 다 맞벌이로 나가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뭐 운동장도 썰렁하죠. 그러나 학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자라고 시작해서 운동장이 교회다. 그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해서 한 뭐 3년 했더니 빚이 한 1,800 정도 개척가 생겼는데도 기쁨으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그 시간들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개척교회의 목사로 불러서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여정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심어 놓았다라는 믿음으로 뭐 많은 청빙체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기 순종하면서 잘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청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그런 제의도 받으셨다고 또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남겨놓고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의 어떤 신념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뭐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보던 한 3번에 근데 제가 뭐 좀 고민이 오고 또 교회가 하늘땅교회니까 천지 신천지라고 오해받아 떠나는 일도 있고 또 부모 형제가 아픈 가운데 제가 인간적으로 더 간호해야 되고 막 이런 가정 속에서 또 청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막 오셨던 한 가정 상처 있고 여기가 진짜 좋은 교회라며요 하면서 찾아왔던 한 가정 때문에 두고 떠날 수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옮기시게 해서 청빙을 이렇게 가게 된다면 저는 제 은사와 또 제가 어떤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것들과
그래도 먼저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고 이야기가 돼서 당회에서 그런 것들이 좀 허락되면 갈 수 있는, 네. 그동안은 무조건 덮어놓고 아니면 더 큰 교회로 아니면 더 도시로 가려고 했다가 자기 은사와 맞지 않고 또 오랜 전통,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역에 이렇게 방해물처럼 여겨져서 남은 시간들을 사역을 못하고 마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원래 보면서 계획했던 사역을 못 마치고 정년을 맞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걸어왔던 길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되고 동의되는 곳에 가서 좀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 오늘 뭐 주제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아마 편집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목사님들 지금 말씀하신 경우 사역을 원했는데 정년이 왔어요. 네. 그래서 세습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지금처럼 그걸 마무리 짓는 부분. 세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지금 세습을 논하기 전에 준비되지 않는 게 뭐냐면 성도들도 구비하여 세우는데 왜 그 후임자에 대한 공동체 준비가 없을까? 그렇죠. 사람을 키우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중에 오히려 목회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을 교회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다가 보니까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다양한 조건들 걸어서 말이 청빙이지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일들 보면서 교회가 먼저 사역을 이렇게 구성원들 안에서 아니면 거쳐가셨던 목회자들 중에라도 준비한다고 하는 이 오랜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습은 저는 반대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투명하게 좀 이렇게 목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만 말할 수 없는 게 뭐 시골에 뭐 이런 교회들 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곳은 또 뭐 교회 구성원들이 원한다면 보기 좋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본 전제는 그냥 저도 사회 속의 교회라고 하면 사회가 보는 교회의 그 상은 너무 중요한데 1세대가 걸어오면서 부흥했던 이런 것들이 세습으로 인해서 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도 고려해 본다면 정말 깨끗한 퇴임과 또 깨끗한 청빙이 교회 안에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민감한 문제로 접어드는데요. 네. 최근에 백석교단에서 네. 정년을 5년 연장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목회자 수급의 생태계가 네. 이제 5년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반대해요. 또 반대하는 게 물론 목회자의 뭐 역량에 따라서라고 하면 뭐 답은 없는데 저희가 한 교회를 치리하고 뭐 운영한다든지 아무리 부교역자를 많이 둔다 그래도 성도들의 그 사정을 알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뭐 5명을 더 저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요. 100명 목회하면 5배, 500명 목회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정을 만나는 거고 한 가문을 만난다고 보면 정말 이 교회 목회를 좀 달리 그렇게 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질문했던 게 뭐였죠? 한 가지? 5년 연장. 네, 5년 연장. 그런 면에서 목회가 75세까지 하면서 우리가 세밀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설교 정도 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펑크션 역할로서도 충실하지 못한데 그 자리를 연장해 가면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제2의 인생을 목회자들이 좀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데
뭐 그것이 이중주기든지 뭐든지 또 다른 자기의 잡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거는 의식의 전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0세고 65세고 아니면 뭐 70세로 돼 있으면 70세인데 그 이의 삶도 우리가 좀 준비를,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면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할 것 같은데, 오직 교회만, 뭐 또 교회에서 뭐 전별금이라든지 뭘 더 챙겨줘야 노후가 준비되는 식으로만 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정도에서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이제 아, 사전 인터뷰 중에 곤란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미션 얼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희가 선교적 교회 개척 과목에서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접했는데요. 저는 이 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뭐 선교냐 목회냐 이렇게 굳이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목사님은 선교사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직제상으로는 목사님이지만 네. 그래서 이 미셔널 교회, 네. 선교적 교회 뭐 이런 명칭은 여러 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과 당위성 또 필요성 또 개선점 나아갈 방향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그 2010년 아니죠, 뭐 1990년 말미부터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팽배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것이 우리 성도나 교회의 그 삶이 자기들끼리로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없는 또 하나의 그냥 소음 집단처럼 비춰지는 일이 많았고, 또 되게 이기적인 집단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걸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홍보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부활신앙이 아무것도 없음 자체가 자랑이 되고 세상에 울릴 수 있는 공명의 진동이 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처치는 그런 것에 또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는 뭐 그렇다 해서 이게 미셔널이 무슨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신앙에, 그래서 뭐 모세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세속사 속에서 부속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마을, 내가 살아가는 동네,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 내가 살아가는 이 골목,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바뀌게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제가 뭐 시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은무 시인의 외등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이웃이 돌아오는 후미진 골목에 작은 외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지역과 사람과 관련이 있고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위해서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운동이 사실 미셔널 운동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무슨 많은 뭐 캐치프레이처럼 뭐 이렇게 막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좀 지역 내에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하늘땅교회나 제가 뭐 이름 드러나지 않으려고 더 광야 속으로 변방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있으면 중심부에 외칠 수 있는 그 소리가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삶이고, 그래서 삶으로 주님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이 미셔널 처치,
그래서 구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27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주변으로 나가신 분들 생각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네. 지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사도 요한도, 아니 세례 요한도 나갔고, 또 바울도 은혜 받은 후에 또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또 3년 있었고, 네.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네. 또 소망을 갖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게 살게 하고, 욕심 없이 살게 하고, 비교 안 하고 살게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서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직제를 만들고 건물을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네. 복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저희가 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매체를 통해서였고요.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송 인터뷰라든지, 네. 목사님께서 쓴 글이라든지, 네. 홈페이지,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아니까 직접 오늘 제가 처음 왔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2차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설교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주일 설교를 한정한다면 네. 설교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시며,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제가 목사님 설교도 좀 봤습니다만 궁금했습니다. 네. 어디서 그 소스가 어디며, 네. 그런 것들. 저는 보통 그 다음 주 설교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본문을 대지를 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또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안식에 대한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안식이 참 중요한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았을 때 목회자들이 그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가정과 함께 뭐 아내와 함께 산보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는 돌아와서 그 다음 주 말씀 대지를 정해놓고 한 주 묵상하는데, 듣는 거는 두 가지 같아요. 강단에서 전했다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성경 주애라든지, 또 그것들을 뭐 이렇게 해놓은 뭐 설교집부터 많은 것들 제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또 한 가지였다면,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강단에서 내려와서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또 듣는 일들. 왜냐면 설교라는 것은 사실 뭐 오늘날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어서 말잔치 같이 되는 느낌도 있는데, 설교는 그들이 듣는 이 설교의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 땅 교회 설교는 하늘 땅 교회 교인들과 그렇죠.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그 삶을 듣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개척하면 그냥 오전에는 많은 신방으로 시간 뺏기지 말고 앉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금요일이면 주일 설교를 타이핑까지 좀 맞춰 놓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그것 때문에 오전에 엎드려서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이면 오히려 좀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 5일 근무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고, 저녁에 반드시 원고를 가지고 또 하나의 작업을 제 나름대로 계속하는 게 있다면, 저는 4페이지 가지고 말이 느려서 4페이지면 이제 충분한데 5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어쨌거나 이게 내 사심이나 누구를 막 내 기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 주 이렇게 지나면서 마지막 탁
단 위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보면 때로는 사람인지라 서운한 것도 드러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잘라내는 작업을 여기 보니까 작업을 해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네. 네, 아주 골프의 책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네, 배제하고 또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네. 그 작업을 하고 제가 설교 세미나 가서 말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그 준비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저는 제가 한 설교를 2번 정도는 풀로 다 들어요. 계속. 두세 번. 리뷰를 하신다는 네네네네.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강의 설교가 이어진다면 전주에 어떤 맥락에서 왔는지도 이해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피드백으로서 이런 거는 내가 하지 않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그래서 자기 점검의 시간들도 네. 가지려고 하고요. 예,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무궁무진이 많습니다만 네, 시간 관계상 바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듣는 저희 3학년 학생들 네. 저희가 2반으로 나눠져서 좀 나눠졌는데 원래는 한 5, 60명 되거든요. 네. 이제 3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상 자료니까 또 뭐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담당하시는 김선일 교수님 계시는데 네. 네. 또 당부의 말씀 해주시고 짧게 기도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가장 어려운 때에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목사로 산다는 게 목을 내놓고 산 거라고 하는데 이 길을 저만 가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같이 목을 내놓고 이 길을 기꺼이 가주는 또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좀 부탁드리기는 개척의 자리, 교회 자리로 돌아가서 영혼을 끌어안고 울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형태는 뭐 다양해지지만 그 정신은 예수의 마음,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말 필요한 목회자, 필요한 교회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게 열심히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될 때니까 또 기쁘게 준비해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또 다시 만나서 간증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써간 이 이야기가 또 저는 성경 후서로 기록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늘땅교회의 변방 이야기지만 또 여러분에게 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섬을 하나님 해결해 줄 자들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와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 갈등과 그 고뇌와 소외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원우들 위해 전도사님들 특별히 축복하셔서 하늘에 아버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들, 귀한 준비들 통해서 열매 맺고 목회를 통해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또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길을 가장 잘 갔다고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네. 아멘. 이것으로 하늘땅교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